우리 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높이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4쪽입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7장 17절로 29절) 주보에 잘못 나갔나 봅니다. 죄송해요. 고쳤는데 그렇게 나갔네요. 죄송합니다. 7장 17절에서 29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냈어요. 고쳤는데 또 그렇게 나갔나 봅니다. 주보 잘못 나가서 죄송합니다.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7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좌절된 꿈의 치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꿈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이 계시네요. 목사님, 이 나이에 이만큼 살면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이대로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그게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시면서 단 하루를 살아도 꿈이 없이 산다고 하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인생의 소금이라면 희망과 꿈은 인생의 사탕이다. 바론 리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이 세상에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소금인데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생각하는 것은 인생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그리고 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인생의 사탕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꿈이 있으면 인생에 희망이 있고 삶이 달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고된 삶을 살아가다가도 그 꿈 때문에 내 삶에 기쁨이 다가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노래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나 그 벽을 넘어서 저 하늘을 높이 날아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이게 거위의 꿈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말입니다.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을 믿을 수 있고 그 꿈 때문에 역경과 당당히 마주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그런 노랫말입니다. 멋진 명언 아닙니까? 그리고 그 노랫말도 정말 근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이 있으면 삶을 열정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 있다고 한다면 그 꿈이 내 삶의 무력감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꿈꾸는 사람은 늘 열정에 차 있습니다. 꿈이 있고 꿈을 꾸는 사람은 삶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늘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그래서 역경을 이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수고를 해도 그래도 그 꿈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원대한 꿈이 아니고 소박한 꿈인데 그 꿈조차도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원대한 꿈을 꾸다가 그 꿈이 좌절되기도 합니다. 내 삶에 대한 꿈, 나의 미래에 대한 꿈, 내 가정에 대한 꿈, 내 자녀를 향한 꿈, 그리 원대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은 그 꿈이 좌절되고 깨어져서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꿈을 꿀 때는 행복하고 달콤하지만 그래서 그 꿈이 현실이 될 때는 감격과 감동이 밀려오지만 그 꿈이 깨어지고 좌절될 때는 내 삶이 깨어지고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차라리 꿈이나 꾸지 말걸. 그냥 그대로만 살아도 어지간히 살 수 있는데 왜 그런 꿈을 꿔서 내가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꿈들이 좌절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이 사무엘하 7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이 말씀이 다윗의 꿈과 다윗의 꿈의 좌절이 기록되어져 있고 다윗이 꿈꾸다가 그 꿈이 좌절되었을 때 그 꿈을 어떻게 치유해 나가며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갔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 말은 이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담아놓고 있는 말입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주변의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쳤습니다. 대적이 물리쳤으니 이제 다윗은 백향목으로 자기의 왕궁을 짓고 그 안에서 평안한 삶, 안락한 삶을 생활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셨어요. 인도해 주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셨습니다. 나는 이 좋은 백향목궁에 평안히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마음에 찔림이 온 거예요. 아, 나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안에 있구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꿈을 꾸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꿈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 마음이 찔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하고 마음에 꿈이 생긴 겁니다. 나는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속에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이거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여,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천막 안에 있어서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그 나단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나단이 하는 말이 참 좋은 생각입니다.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그대로 다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다음 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단이 이러이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답니다 하고 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말아라. 그 아들이 짓게 될 것이다. 대신에 성전을 짓지 말아라. 그 대신에 내가 그들의 집을, 그들의 후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어 줄 거다. 나단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던 다윗의 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 건축 불과 거절당한 겁니다. 다윗의 꿈이 좌절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원대한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좌절되었을 때, 그 꿈이 거절당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면서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사업장을 위해서 꿈을 꾸는데 내 꿈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꿈꾸는 꿈대로 되지 않을 때, 그 꿈이 나쁜 꿈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꾸는 꿈인데 그 꿈이 깨어지고 좌절될 때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리고 어떻게 대처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쁜 꿈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욕심도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꿈이 좌절됩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호의호식하겠다고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내가 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업에서 이문이 생기면 선교를 하겠다는 겁니다. 공부를 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에 실패를 합니다. 진학에서 좌절이 됩니다. 때로는 건강에 문제도 생깁니다. 아니, 남들은 자기 위해서 하는 일도 잘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도 좌절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꿈이 좌절될 때, 꿈이 깨질 때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공이 중요한데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좌절당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무엘하 7장 17절에서 29절까지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 꿈이 깨지고 꿈이 거절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깨어진 꿈, 좌절된 꿈이 어떻게 치유되어 가는 과정을 거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첫째로 꿈이 좌절되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윗은 꿈이 좌절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인데 18절에서 19절 말씀까지만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꿈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거절의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 이해가 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충격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19절의 상반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꿈을 깨트렸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사실 이 말씀은 본문을 단어 하나하나 깨일지 않으면 이 단어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단어를 하나하나 한 단어 훑어서 읽어가면서 읽다 보면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꿈꾸던 꿈이 깨어지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안 나갑니다. 내가 꿈꾸던 꿈이 깨어지면 그냥 깨어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꿈이 깨어졌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듭니다. 사람도 만나기 싫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만 찾아옵니다. 그때 한 번만 더 생각하고 한 번만 더 결정을 잘했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후회합니다. 때로는 이거 다 코로나 때문이야. 이거 다 너 때문이야. 원망의 대상을 찾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틀린 건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꿈이 좌절되었을 때 그냥 좌절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 게 아니라 원대한 꿈, 하나님을 위한 그 꿈을 하나님이 거절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간 거는 법궤 속으로 들어간 거죠. 천막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내 꿈을 거절할 그 하나님을 회피하고 내 꿈을 깨트린 그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이 좌절될 때, 여러분 실패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했을 때 그 사람 다시 만나고 싶습니까? 저는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거절당하는데, 내 꿈을 깨트렸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회피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하게 되죠. 감정적입니다. 그건 나쁜 것도 아니고 내가 좋게 하겠다는데 도대체 왜 거절할까? 내가 이거 잘하겠다고 하나님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왜 거절하고 꿈을 깨트릴까?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가 일기도 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분이 안 좋아. 너무 실망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분파가 너무 많아요. 무슨 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죽 그 기분파면 기분이 나쁘면 난 천국도 안 가게 돼. 기분파니까. 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거절을 당하고 아무리 꿈이 깨어지고 아무리 절망이 다가와도 감정만으로는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꿈이 좌절되고 어떤 마음에 상한 심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다윗, 그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구이오며. 꿈이 좌절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말이 내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내 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이 좌절됐을 때, 절망이 찾아올 때 이 두 가지 질문을 잘 하시면 됩니다. 질문을 잘 해야 돼요.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Who am I? 하나님, 나는 도대체 누구이고 나는 도대체 우리 집은 무엇입니까? What is my house? 도대체 내 집은 무엇이고 나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잘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를 않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지금 백향목 궁에 있는 왕인데 하나님의 꿈을 거절당했는데 내가 원래 누구입니까? 진짜 나는 어떤 나입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들에서 양치던 사람 아닙니까? 양치던 그 거름 구덩이에 뒹굴던 나를 하나님이 왕의 부마를 삼아 주셨어요. 왕의 부마가 되어서 잘 나가는가 싶었더니 꼭 부러져서 그 장인어른을 피해서 이리저리 망명 다니다가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구덩이에서 또다시 건져주셔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양이나 치며 거름 더미에서 구르던 비천한 나, 그 나를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셨습니까? 그러면서 내 집은 무엇입니까? 내 집이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났습니다. 이런 집에 태어나서 왕이 된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의 집과 나의 후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다윗 언약까지 세워주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꿈이 깨졌습니다. 거절당했어요. 원망도 할 법합니다. 불평도 할 법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내가 누구입니까? 그 비천한 거름더미에서 굴러다니던 목동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이 도대체 어떤 집이었습니까? 가난하고 못 살고 어렵고 힘들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 집에 나를, 우리 집안을 일으키고 왕을 세워주시고 우리 집안의 후이 왕을 견고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행복한 날, 형통한 날, 기분 좋은 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까지 경험해 본 결과로는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더 많더라고요. 화목한 날보다 화목하지 않는 날이 더 많지 않습니까? 내 아이 때문에 웃은 날이 하루라면 내 아이 때문에 울 날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불행하다고 느끼는 날, 일이 잘 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날, 굳은 날이 더 많습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이제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Who am I? 내가 누구입니까? 거름더미 속에서 썩어 나가야 될 나를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고통스럽고 그래서 견딜 수 없지만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지금 내가 꿈이 깨어져도요, 하나님 다시 다른 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얻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것은 감사의 문을 여는 것이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 거름더미 속에 있던 나를 이렇게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내 집이 무엇입니까? 정말 저 변방에서 목동이나 치고 있던 그런 집, 그 집에서 사람을 일으키고 그들의 후손까지 영원하게 만들어 주셨다니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비록 지금 꿈이 깨어져도, 비록 지금 절망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좌절당하셨습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누구이냐고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이기에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내 집이 무엇입니까?
나의 집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내 집까지, 내 후손까지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까?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삶에 감사의 문을 마음껏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꿈이 깨어지고 좌절될 때 그 이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의 문을 열고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꿈을, 더 크고 좋은 꿈들을 여러분 삶에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꿈이 좌절되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꿈이 좌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이게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 앞에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단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거절을 합니다. 거절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난날에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그건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감사를 올려드린 다음에 다윗은 연이어서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는 여호와이심으로 주는 위대하십니다. 이 세상에 주님과 같은 신분이 없습니다.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 백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속하셔서 명성을 내게 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비록 자신의 꿈이 깨어지고 좌절되었지만,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지만, 다윗은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선택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꿈이 좌절된 가장 절망의 순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선택을 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됐어요. 꿈도 깨지고 나 자신도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원망과 불평하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로, 가장 절망의 순간에 가장 긍정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 갈 수 없다. 이 자유는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건강도 빼앗기고 회사도 빼앗기고 가족도 빼앗기고 다 빼앗겼어요. 물질도 빼앗기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상황 속에서도 절대 내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단 한 가지, 그것은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은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다 뺏길 수 있습니다. 다 깨질 수도 있고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절대로 잃어버릴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삶에 대한 상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말이에요. 빅터 프랭클은 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심리요법의 창시자입니다.
로고라는 말은 의미라는 뜻이고 테라피라는 치료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 치료인 거예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졸업 논문을 이 빅터 프랭클의 의미요법을 기독교 교육에 접목한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살아야 될 이유를 반드시 찾아내듯이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해야 될 의미를 찾아내면 어떤 상황에도 공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의미요법과 기독교 교육을 접목한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도 또 이 빅터 프랭클에 관한 논문을 썼거든요. 의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신앙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의미요법을 목회하고 접목시켜서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의미라고 생각해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느냐가 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상황,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그 상황에서도 가장 긍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은 빼앗길 수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 빅터 프랭클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가 의사였고 교수였던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아우슈비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독일 군들이 아침마다 하는 일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제 하루 너무 힘들거나 병이 들어서 밥값 못하는 죄수들을 추려내는 일을 합니다. 자기가 먹은 것보다 일을 하지 못하면 다 추려내서 가스실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비리비리하게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비리비리하게 앉아 계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빅터 프랭클이 어떻게 하셨냐면 운동장에서 유리 조각을 하나 주운 거예요. 아침만 되면 그 유리 조각으로 자기를 면도를 싹 하는 거예요. 면도를 하면 얼굴이 파랗게 보이고 건강미가 돋거든요. 약하고 힘은 없어지만 눈이 또렷또렷하고 저 사람이 수염을 깨끗하게 깎은 걸 보니까 저는 무슨 값은 하겠다? 쟤는 밥값은.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왜 빅터 프랭클이 그랬냐면 내가 여기서 살아서 나가야 될 의미,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프랭클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침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 자리에서도 빅터 프랭클은 살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나는 반드시 나가겠다고 꿈을 꾼 거예요. 이게 빅터 프랭클의 선택입니다. 다 뺏겼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선택. 나는 살아서 여기서 나가겠다고 하는 그 꿈에 대한 선택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최악이라고 생각하면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걸 하나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런 것 아닙니까? 성전을 짓겠다는 꿈이 깨졌습니다. 거절됐습니다. 꿈이 거절당하고 꿈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왕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여러 개 있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억지로 공사를 진행하지도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선택,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무언가 빼앗긴 게 있으십니까? 그럼 뭘 빼앗기셨습니까? 내 의지를 빼앗기셨습니까? 내가 꿈꾸던 어떤 것을 빼앗기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꿈꾸던 것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깨진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선택을 하십시오. 다윗은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긍정적인 선택,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긍정적인 선택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깨어진 꿈보다도 더 큰 꿈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꿈이 좌절되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자기의 꿈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게 27절부터 29절인데요. 27절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면서 그 기도 내용이 뒤에 쭉 나옵니다. 이 기도 내용이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27절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내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는데 그게 28절과 29절 말씀 내용 가지고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성전 짓겠다니까 거절했잖아요. 꿈이 좌절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세우고 너의 후손들을 복되게 할 것이라면서 앞장에 제가 나단이 하기 전에 했던 그 말들 통해서 했던 말들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28절과 29절의 내용으로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꿈이 좌절되었다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주저앉거나 다른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도리어 더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의 열정이 나에게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꿈이 좌절되었을 때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우리의 머리가 냉철해집니다. 머리는 냉철해져요. 기도를 하게 되면 대신에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열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함으로 통곡을 하든지 기도함으로 누구를 원망하든지 그 기도할 때 마음속에 열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심령의 열정을 일으킨다.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살면서 내 마음속에 열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마음에 열정이 있어야 마음에 열정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다고 마음이 냉랭해지고 머리가 식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죽겠네. 그러니까 꿈이 좌절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 마음의 열정이 사라지고 확 식어서 냉랭해지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아이고 뭐하네?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게 현실이에요. 죽겠네. 누가 제발 죽겠네 죽겠네 소리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면 마음에 열정이 생겨나서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다. 아이고 죽게 있네.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삶이 어려워서 내 꿈이 좌절되고 깨어져서 죽치고 앉아있고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하면 아이고 죽겠네. 죽겠네. 죽을 일만 쌓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냉랭해지고 차가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열정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라 아이고 죽게 있네. 모든 것이 죽게 있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삶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케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대는
종교가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다.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 종교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다. 열정이 없어서. 참 공감 가는 말입니다. 세대가 점점 발전하고,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교육열이 점점 높아지면서 기도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많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은 1시간이면 기도하는 시간은 10분의 1도 되지를 않습니다. 정말 공감이 갑니다. 지식이 많아지는데, 머리는 커지는데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가슴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비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럽 북부에 가면은 야생 오리들이 많다는 거예요. 겨울이 되니까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야생 철새들이, 기러기들이 이 남부 따뜻한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남쪽에 따뜻한 지역으로 내려오니까 그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 불쌍한 오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까지 날아왔구나. 먹을 거를 주는 거예요. 전에는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니라고 정말 고생했는데 이제 먹을 거를 주니까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너무 편하지. 가만히 있어도 주니까. 주는 대로 주워 먹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같이 되는 거지. 주는 대로 먹으니까. 근데 이제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되면 다시 북쪽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적응해버린, 안락한 삶에 적응해버린 철새들은 그냥 거기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오리들은 그 안락한 생활에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따뜻한 봄이 와서 서식지가 옮겨져야 될 때가 되면 본능적으로 그 안락함을 다 내려놓고 북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 다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야생 오리들 가운데 안락한 생활에 만족해서 본능을 잃어버리고 따뜻한 남쪽에 정착해버린 이 야생 오리, 야생의 열정이 식어버린 이 오리들을 부르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뭐라 그러냐면 쿨버드라 그러는 거예요. 쿨버드. 반대로 이 야성의 본능을 잃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으로 날아간 야생 오리들, 이 오리들을 부르는 말이 있는데, 열정이 살아있는 오리들이라고 해서 핫버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어떤 사람은 쿨버드,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주저앉아서 열정을 잃어버리고 본성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쿨버드가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가 안락하고 다 좋지만 내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본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그 어렵고 힘든 삶의 상황 속으로 날아가는 야생 오리들, 핫버드도 있다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키에르케고르의 이 비유를 읽으면서 나는 어떤 새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새입니까? 열정을 잃어버린 쿨버드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돼, 그리스도인의 본성을 잃지 않는 핫버드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새입니까? 여러분 기도에 열정이 살아있습니까? 내 꿈이 좌절되고 절망되었다고 해가지고 그저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꿈은 다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모두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꿈입니까?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이 청춘이라는 시를 썼는데 너무너무 귀한 시입니다. 그 청춘이라고 하는 시에서 하는 말이 뭐냐? 나이가 많으면 노인이고 나이가 어리면 젊은이 청춘이 아니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청춘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이 설레이면 그게 청춘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지겨워, 또 하루 어떻게 사나, 그건 완전 노인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내 나이가 80이든지 내 나이가 90이든지 내 나이가 얼마가 됐든지 오늘 하루가 기대가 되고 마음에 열정이 있으면 우리는 청춘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20이면 뭐라고, 나이가 10이면 뭐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힘들어 죽겠네. 죽게 있네가 아니라 죽겠네. 그건 노인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꿈이 좌절되었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게 할 때 여러분의 좌절된 꿈은 치유되고 다시금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꿈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꿈이 혹 좌절되었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똑같은 생각을 해봤어요. 내 꿈이 뭔가? 내 꿈은 어디쯤 가고 있는가? 내 꿈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꿈이 정말 바르고 복된 꿈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꿈이 깨어지고 좌절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이 좌절되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삶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상의 긍정적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꿈이 깨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회복해서 기도의 열정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깨어진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깨어진 꿈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거룩한 꿈을 꿉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꿈이 깨어지고 우리의 꿈이 좌절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꿈이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꿈이 깨어지고 좌절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꿈이 깨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핫 버드와 같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3장 부르시면서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오늘도 다윗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꿈을 잃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를 생각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택 중에 최고의 선택을 행할 수 있게 하시며 삶의 자리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잃어버렸던 꿈을 대신하시고 더 귀하고 큰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큰 축복을 체험하는 다윗 같은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언덕이 있습니다. 고르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험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대로를 튼튼하게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담대함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것 구별하여 드립니다. 정직한 11조, 찾아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정성 다하는 주일 헌금 기쁨으로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드린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저들의 발을 지켜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존전에 나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하나 기억하셔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시되 갑절로 이루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온 한마음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좌절된 꿈을 치유하시며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모든 삶에 임하기를 소원하는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